할렐루야, 생명의 큐티, 감사의 큐티, 생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유의하면서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편지예요. 어떤 편지냐 하면 바울 아저씨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 아저씨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찬송하리로다. 누가 찬송한대요? 바울이 찬송하는 거겠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래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4절 그런데 그 곧 어떤 복이냐 하면은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은 하고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런 복이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탁 선택하셨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대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어떤 계획?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예정.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또는 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하면은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신령한 복.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셨는데,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너희들이 내 딸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왜? 그 이유는 하고 6절에 나오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계속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면은 이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대. 거저. 아무 값도 없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 은혜는요, 조건적으로 주는 게 은혜가 아니죠.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죠. 그냥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우선 하나님은 예수님의 Father,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복 주심. 근데 이런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저스 이렇게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이렇게 할까? in Jesus.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것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택하셨겠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대.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 어떻게 정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대표로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요. 원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내가 공부 잘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뭐 내가 외모 갑자기 예뻐지는 것, 내가 인기가 많아지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진짜 뭐냐면요. 진짜 복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큰 복인 것 같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거저 주셨대요. 무엇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대요. 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 찬송이 지금 2번 반복되죠. 처음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가장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찬송한다, 나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이거를 직접 쓴다면은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끝맺었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찬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십자가죠. 우리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거저 주시는 공짜인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름다운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은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우울해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찬송할 수가 없어. 찬송이 도대체 나오지가 않아. 나 지금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이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내 일진이 안 좋아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 받아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기도 같이 이제 하게 되었네요.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찬양을 계속 읊조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은 이거는 좀 성가곡인데 있으니라는 찬송이에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결혼하고 나서 한 6년,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굉장히 되게 힘들고 우울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맨날 울었던 것 같아. 맨날 우울하고 맨날 힘들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기가 결국 안 생겨도 끝까지 안 생겨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아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있으니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주께 찬양하리라. 이런 노래의 가사예요.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뭐였지? 기도이?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주께 기도하리라.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특송을 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특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임신됐다? 이렇게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고 또 그 찬송에 대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말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루를 살아가겠다. 또 이번 한 주 동안을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해서 계속 찬송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이 한없는 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찬송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